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냐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전통과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통과 맞지 않아도 진리를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러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다툼이 생겼는가? 이 사도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잡혀왔어요. 아무 죄도 없이 잡혀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전합니까? 거기에서 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실제로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았던 것도 맞고 그걸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즉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왜 나눠져요?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바른 말을 전한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파 사람이었네? 해가지고 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가지고 편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 4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절 보십시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누가 왔다고요? 제사장들이 왔고 성전 맡은 자가 왔고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다.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라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죠. 왜? 자기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그들을 잡음에 부활을 전한다고 이 사도들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속해 있던 어떤 전통과 다르더라도 내가 속해 있던 어떤 무리의 관습하고 다르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가 꺾인 것 같이 느껴질 때, 진리가 완전히 밟힌 것처럼 박살난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박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잡혔더라도 우리는 박살이 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서 싹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잡혔지만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전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전도론. 어떻게 돼야 돼요? 바른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뭐 안에? 사람들을 잡아놓는 틀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라는 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원래 말하는데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들어보자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말 그대로 그 기적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딴 데 가지 않고. 근데 몇 명이나 모여 있었다고요? 5천 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틀 안에 뭐가 부어졌어요? 진짜 말씀. 제가 석고로 비유를 드렸잖아요. 맞죠? 진짜 말씀이 퍼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1장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면 좋습니다. 전도서 11장 11장 저번에 우리가 이제 4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때 전도서 11장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 6절까지 우리가 그때 다 읽었는데 전도서 11장 4절 5절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풍세만 살펴보면 파종을 못해요.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때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일 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이 이제 무르익었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5절에 나와 있듯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분명히 뼈가 자라고 있는데 뼈가 자라고 있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믿던 전통과 다르더라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뭔가 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자꾸 그걸 따져요. 근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10개월 가까이 되면 볼수록 배가 불러오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속에서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싫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먹이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드디어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복음을 더 멋있게, 더 논리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아예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